오늘 본문 말씀 함께 찾아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칠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아멘. 누가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하는 설계도를 여기다 6장에다 그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고 인생을 마쳐야 그래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고 결산날에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가 없이 내 마음대로 이거 좋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되겠다 하는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 도면을 놓고 어떻게 지어야 될까 그것을 오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일 뭔지 잘 아시죠?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요일보다는 세븐스 데이, 제7일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절부터 16절인데 제자를 선택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이하로부터는 여러분이 그 내용을 조금 알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서 그 5장부터 7장까지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대표적인 예를 원수를 사랑하라. 아시죠? 비판하지 말라. 남을 대접해라. 이런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요약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내용이 6장 전체인데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내용은 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제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내용도 제자에 관련된 내용이고 산상수훈도 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1장부터 6장까지 누가복음 따라왔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자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한테 호칭이 교인, 또 기독교인, 또 예수 믿는 사람, 또 조금 고상한 말로 성도, 또 하나님 백성, 우리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의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성도라는 말이나 백성이라는 말보다는 나오기는 하지만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용어는 제자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제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 교인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가는 과정의 중요한 정점이 바로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교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도로 끝나도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언제 씁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학생이라고 말하면 가르치는 분은 뭐라고 그러죠?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학교에서, 옛날 학교에서 학생을 제자라고 말한다면 위에 있는 분은 선생님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스승이라고 하거나 사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있으면 저는 그분한테 배운 학생입니다 라는 말보다는 저는 그분의 제자예요, 그런 말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 안 씁니다. 제자라는 말은 상당히 비중 있는 말이에요. 이 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 문제가 나오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의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신약을 기록할 당시의 종교는 유태교입니다. 유태교. 다시 말씀드리죠. 구약에서 내려오는 정통적인 종교가 아니고 구약에서 내려오는 참 신앙에서 조금 가지를 벗어난 종교가 유태교입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구약 종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약 종교 아닙니다. 유태교입니다. 유태교. 구약 성경 기록하고 다 끝나고 신약 성경 기록하는 그 사이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중간에 만들어진 종교가 유태교입니다. 물론 모체는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본 정신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어떤 경전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하는 그런 종교가 유태교입니다. 그래서 유태교는 구약이라는 성경보다 그들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가 있는데 탈무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탈무드는 원래 썼을 때 분량이 트럭으로 한 몇 대가량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얇은 종이로 인쇄를 못할 때니까 가죽 종이에다 썼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량입니다. 그러나 분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탈무드는 어떤 거냐 하면 성경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이상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탈무드에 관해서 보면 주머니에 돈 5,000원 이상 넣지 마라, 발걸음을 몇 발길 걷지 말아라, 그냥 들판에 있는 이삭을 주워 먹으면 그냥 먹는 건데 손으로 비벼 먹으면 추수를 한 거다, 이건 노동이다, 이런 식으로 세부사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목적은 안식일을 잘 지키자고 하는 세부 매뉴얼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주객이 변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본 정신보다는 매뉴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안식일이 자유가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길을 지나가다가 밀밭 들어가서 밀을 따먹었습니다. 그건 도적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나가는 행인이 배고파 따먹은 것을 유태 사람들은 자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적질로 안 봅니다. 성경에도 그걸 인용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안식일을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손으로 비볐다는 게 문제예요.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보다는 율법의 세부조항을, 율법도 아니죠, 세부조항을 지키느냐, 거기에 그들은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좋은 날이 오히려 그들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 정신은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9절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9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악을 행했고 생명을
죽였습니다. 본문 3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다윗이 한 일을 읽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문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에 주목했습니다. 똑같은 안식일을 놓고 할 일을 주목하신 예수님과 그들은 하지 못할 일을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세부조항을 만들다가 보니까 안식일이 자유와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되는 것은 원리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탄생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해서 희열과 기쁨과 비전과 열정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 본질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탈모도 가지고 사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 영혼 속에 영혼이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 안에 사람을 묶어두려면 어떤 관리 체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리 체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말이죠. 나 관리 들어갔어 그러잖아요. 관리가 들어간 거예요. 최근에 개신교에도 이런 문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구역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직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고 그런 거예요. 구역이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 구역이 은혜 받는 소그룹이 아니라 한 가족 단위가 아니라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체제로 들어갑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다단계 방식을 도입을 해갖고요. 조금 출석 잘하면 권찰이라고 있어요. 그거 하고 조금 잘하면 구역장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좀 잘하면 조장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디렉터라고 영어로 써가지고 또 뭐 만들어주고요. 나중에는 팀장 만들어주고요. 다단계를 만들어갖고 한 사람이 구역을 잡고 이 세포 조직처럼 분열시키면 그 사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혼자 속으로 교회에서 올라가서 뭐 하는 거지? 거기서 뭘 하나? 돈을 더 받나?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아주 앞서가는 사람이야 만들어 놓으면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교회가 불어나요. 거기다가 또 멘토라는 걸 만들어서 점조직 형태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관리하는 1:1 관리 체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닙니다. 안식일이 바로 유태인한테는 그거였어요. 올가미를 메어놓고 이거를 안 지키면 너 죽고 지키면 너 이렇게 되고 아니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안식일에 비벼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켜야겠는데 어떻게 지켰는지 잘 모르니까 설명 들으러 다니는 거예요. 종교라는 문제가 잘못되면 영혼까지 아주 망가집니다. 어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일어났던 테러 사건 아시죠? 그들의 배우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림짐작 나온 것은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종교 문제예요? 종교 문제. 종교 문제라고요. 신앙이 잘못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감히 어떤 말을 하지 못하면 가슴 아픈 일들이 이번 주일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귀중한 헌금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쓰임을 받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웠고 소중한 열정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희생을 당한다면 이것처럼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참 정신을 잃어버린 변질된 종교, 기독교, 변질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12절 보세요. 이때에,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갔어요. 언제입니까? 안식일 문제 갖고 종교가 이상해져 버렸을 때, 바로 이때에 여러분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다는 기록은 여기서밖에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깊은 밤에 기도했지 밤새도록은 못했습니다. 잡혀가셨잖아요.
철야 기도를 많이 하셨겠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기록을 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때에 이 유대교의 어떤 형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람을 억압하는 무거운 짐을 만드는 안식일에 논쟁을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이날에 이때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가서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셨습니다. 13절에 보세요. 밝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13절에 보니까 12명이라고 했고 그들은 선택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3000년 동안 내려왔던 변질된 종교를 개혁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12명의 소수의 사람인 제자를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제자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사람이요, 바로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란 누구입니까? 누구를 도대체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까? 본문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 평지에 섰을 때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에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17절 끝에 보면 많은 백성, 예수님 따라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뽑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님 배척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믿는 사람만 제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12를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구약 성경에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그런데 신약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이에요. 합하면 몇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24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합니까? 그러면 12명이라는 숫자가 그 소수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시겠죠? 또 하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실패했습니다.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그래서 11명 됐습니다. 사도행전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모여갖고 우리 한 수가 부족하다. 수가 하나 부족해. 그러니까 채우자. 그래서 한 사람을 뽑아갖고 그 수에 가입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수에 가입되어 있다고. 아멘.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는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자가 누구입니까? 1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 시작.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서 몇 명을 택했다고요? 12를 따라서 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을 하실 때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택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지금 사람을 앞에 놓고 누구를 고를까 고심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12명 세워가지고 성공을 목표로 만들었다면 거기 가룟 유다 끼웁니까? 안 끼워요. 그죠? 근데 본문에 보세요. 몇 절이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미래형으로 가룟 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12는 가장 유능하고 완벽한 스펙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목표하셨어요. 아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번영과 성공을 하나의 우상화시키고 있어요.
교회가 모이면 무조건 잘 떼야 되고,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 사람들 한 사람도 시험 들지 말고 다 은혜 받아야 되고, 교인 중에 1000명이라도 그 중에 한 명만 시험 들면 저 목사 이상하게 앞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아멘입니까? 너무 이상론을 갖고 있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성공을 위해서 12명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12를 뽑았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가룟 유다 역할하라고 나를 뽑았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상에 딱 하나지 둘은 없습니다. 믿으세요? 따라서 나는 다 따라하시라. 나는 가룟 유다 아니요. 아멘. 가룟 유다 역할 끝났는데 뭘 또 뽑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예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 모아놓고 너 나와 이러지 않았어요. 뽑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이 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한테 찾아갔죠? 기억합니까?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여러분 5장 아시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가 배에 올라가셨다가, 배도 많은데 베드로의 배에 딱 하셨다가, 굳이 베드로한테 배 좀 띄우라 그러셨다가 결국은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너 하나 뽑아 나와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마태라는 레위 아시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어요. 어디로요? 세관에 찾아가서 그 사람 앉아서 일하는데 나오라 그랬죠? 현장에서 업무 보는 사람한테 갑자기 그만두고 나오라고 하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선택한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과 나는 다른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중요한 명령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죠? 제자를 삼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 12명을 통해서 더 많은 제자들이 확산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명령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제자입니다.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공평의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명에 나오는 제자의 이름을 보면 어떤 집은 형제가 왔어요. 형제가. 아시죠? 어떤 집은 형제가 왔고 어떤 동네는 동일한 사람들이 여러 명 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이 동네에서 한 명, 저 동네에서 한 명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어떤 가정은 송두리째 다 불러요. 남편, 아내, 자식 몽땅 불러요. 그 대표적인 예가 빌레몬이라는 성경 아십니까? 빌레몬에 보면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빌레몬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매로 섬기는 너의 아내와 예수의 군사된 네 아들 아키포 기억납니까? 집 전체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희 집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구별된 사람이야 하고 주님께서 가정 단위로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가 우리 존재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따라합시다. 제자는 소수입니다. 오늘 12명이죠. 참 작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못 되고 부족한 사람이고 죄 많은 사람이라서 이만큼 성도들 온 것도 제 인격이나 모습을 보면 참 큰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소수였습니까? 많은 무리였습니까? 많은 무리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을 때 몇 명 모였죠? 5,000명 모였죠. 근데 남자만 5,000명이죠. 그 합해서 한 몇만 명 되겠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7,000명도 먹인 적이 있거든요. 여러 명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주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신학자인 볼코프라는 사람이 교회를 일컬어서 두 가지 썼습니다. 하나는 유형교회가 있고 하나는 무형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형교회가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무리를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무형교회는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기독교인을 무형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참 소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무형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숫자에 많고 적음에 여러분이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때 농사꾼 하나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이름 누구지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온 사람이 10,000명이 넘었다는 거 기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0,0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을 40만 명인데 40만 명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10,000명 갖고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가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아. 집에 돌려보내라. 그래서 집에 돌려보낼 사람 뽑으려고 물가에 데려가서 물 먹고 세심한 사람 뽑아가지고 몇 명 뽑았더니 하나님이 또 돌려보내라 해서 남은 사람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그 300명 가지고 전쟁에서 싸워 이겼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300명이 싸운 거 없어요. 300명이 한 게 뭔지 압니까?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 집어넣고 기드온의 칼이요 소리 하나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 하나에 사람들이 40만 명이 다 초토화됐어요.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300명이 정의 숫자가 돼서 이긴 게 아니고 숫자에 많고 적음에 하나님 나라 구원이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소수라도 핵심 인물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침체되었다가도 다시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또 하나, 제자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 14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곧 베드로라고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이름을 주신 누구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시몬은 거듭나기 전의 사람이요, 베드로는 거듭난 후의 이름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셨고, 그런데 시몬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아직도 문제 많은 시몬이지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보세요. 의심 많아가지고 사사건건 예수님한테 증거만 보여달라고 했던 도마, 빌립, 바돌로메 이런 의심형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4절을 보면요, 여기서 일한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정도는 알겠는데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 한 글자도 안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만난 과정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처럼 3,000명 회개해야만 제자입니까? 돌아와야만? 아니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는 베드로 형도 있겠고요, 여러분 가운데는 알페오 시몬도 있고요, 여러분 가운데는 알 수 없는 야고보도 있겠죠. 오늘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제자가 아닐 거야, 다른 사람이 제자일 거야,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자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렀다는 사실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해 놓고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에 몇 년 하셨습니까? 3년 계셨죠. 3년 동안 누구한테 제일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았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군중을 모아놓고 설교합니다. 끝난 다음에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세밀한 집회를 또다시 하셨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설교를 놓고 저 사람들한테는 비밀을 안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는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억합니까? 주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시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 12명에게 자신의 전생애를 쏟으셨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 무덤 앞에서 만나지 않고 갈릴리에 가서 만날 거라고. 갈릴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첫 데이트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다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재교육, 보수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승천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뽑은 제자들에게 온 에너지를 다 쏟고 당신이 최선을 다하셔서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설계도대로 했느냐고 설계도를 펼쳐놓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또 하나 마음을 가졌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큰 비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아 놓으시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고 또한 그가 이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에게 큰 꿈을 갖고 계셨다고요.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기대를 하고 계셨다고요. 제자 12명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변화될 것을 당신은 꿈을 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 의해서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역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창조적 소수라고 보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주님은 믿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또 뭡니까? 사람 이름 나오죠. 다니엘서, 또 뭐 요엘서 나오죠. 그런데요, 시대가 중복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그 시대에 한 사람의 인물이 쓰임받아요. 구약시대가 특징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눠주지 않고 그 한 시대를 한 사람이 끌고 가요. 출애굽 시대는 누가 끌고 갔어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한 사람 위에 또 있나요? 없었어요. 가장 많이 도와준 아론은 우상숭배, 교회 안에서의 우상숭배를 만든 첫 번째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모세를 도운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또 한 사람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는 사사기가 생깁니다. 삼손의 시대에는 투 삼손 없었어요. 드보라의 시대에 투 드보라가 없다고요. 이 세상이 많은 사람이 창조적인 사역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필요한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원리가 지금도 변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계셨을 때 그분만큼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면 정신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또 한 분이 생기는데 그 다음 타자는 없어요. 찾아봐도요. 그 많은 몇만 명의 목회자들 중에 한국 교회를 진짜로 이끌어간 정신적인 능력자 리더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무리는 바람처럼 몰려왔다가 바람처럼 다 떠나요. 그러나 한 사람이 정말 변화되면 그 창조적인 소수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설교는 죄송한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버거운 분한테는 전혀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전 이해합니다. 오늘 강단에 이 설교를 들고 올라가면서 과연 은혜가 될까? 오늘 아마 죽을 쓰는 날일 거야. 난 그렇게 각오하고 올라왔거든요. 여러분의 정신이 다르다면 문명이 다르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합니까?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은 그 사실을 묻게 되는 질문에 답하게 될 것입니다. 너 살아있는 동안 뭘 하고 왔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돈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주님은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먹고 입고 마시고 놀고 다니고 타고 했지만 죽을 때는 그 기억도 사라지고 그 증거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사를 하다가 농작 위에다가 올려놓던 한 움큼의, 한 이만큼의 옛날 사진들, 목회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떨어지는 바람에 나뭇가지에 여기저기 걸려가지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꼭대기에 걸린 것을 하려가 나무 사다리도 없고 사다리도 불편하고 올라갈 수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비 오는 날 비 맞고 다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돌아서고 보니까 아깝지도 않아요.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이사를 가는 어떤 분을 봤습니다. 마당 수북히 뭔가 트로피가 잔뜩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가까이 봤어요. 그랬더니 홀인원 트로피, 뭐라 하던가. 뭔 트로피를 제가 세다가 말았는데 한 13개인가 세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이사 갈 때 다 내버리고 가더만요.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삶이 뭡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신 이 창조적인 소수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인들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때문에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저는 다시 한번 원합니다. 한국교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당신은 어릴 때 참 가난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가난했던 자기 아버지를 참 존경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밥을 배부르게 먹여주지는 못했지만 꿈을 배부르게 먹여주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그분은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아요. 저는 작은 것을 정당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작아서 무기력한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수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아랍에미리트와 이 중동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두바이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얻을 것만 생각하고 요구하는 신앙을 원치 않는 오늘 현대사회에서 주님을 믿으면 행복해지고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두를 보고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실기도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투자를 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게 하시고, 제자로 부르셨으니 마땅히 제자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이 세상에 생명을 많이 생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